오늘도 두 손 들고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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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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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부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가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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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서 졌네. 또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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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가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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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또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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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밖에 없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기도
피밖에 없네. 예수의 돌림길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권력보다 나의 제공 나의 행복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몸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돌림길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믿음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돌림길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돌림길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림으로써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여지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같이 모두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감정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주여 있는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동성을 묶어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수진 지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간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돌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들 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3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므로써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버리고 온유한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며 말씀에 순종함에 이르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은총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갈수록 기도가 약해지고 부르짖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 세길교회가 주님께서 주님께 부르짖는 복된 하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옅어가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달 훌쩍 지나가고 벌써 1월달도 2월달도 벌써 한 열흘이 지나갑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1월 1일 새해 마음을 먹었던 그 은혜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혹시 벌써 그냥 새 마음 다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 우리 모두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히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음력으로 우리가 새해를 한 번 더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고 또 흐트러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아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잠언 3장 5절로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야 될 단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바로 6절에 한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우리에게 눈에 띄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6절의 단어에서는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의 단어에서는 경외하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인정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인정하는 것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꾸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개정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뭐 하라고요? 야훼께 여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여쭈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할 것이 아니라 누가 생각하고요? 내가 생각을 하지만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보통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좀 더러 계십니다. 보통 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늘 함께 사시다가 모처럼 만에 좀 요즘같이 조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풀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5인 이상은 함께 식사도 안 되고 어디 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좀 규제가 풀리고 나면 이제 5인 이상과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이 외식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늘 며느리는 물어보는 거는 시어머니의 의견보다는 누구 의견을 물어볼까요?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싶냐? 시어머니는 늘 생각하는 게 늘 그냥 집에만 있었으니까 요즘같이 좀 날씨 쌀쌀하고 이러니까 시어머니는 여러분 뭐가 드시고 싶을까요? 청국장 드시고 싶지 않겠어요? 좀 고소하고
좀 이런 담백한 이런 청국장을 드시고 싶지만 여러분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죠.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아이들은 청국장 먹는다고 얘기할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집도 청국장 해봤더니 저희 집 아이들은 그냥 코를 잡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청국장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피자를 먹든지 아니면 뭐 돈가스를 먹든지. 그런데 시어머님은 일본 돈가스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피자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피자 먹자고 하면 피자집으로 그날을 가는 거고 돈가스 먹자고 하면 돈가스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물어봐 주기를 원하지만 묻지 않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게 좀 섭섭하고 마치 뭐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한번 삐치시면 어때요? 오래 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보통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래 가요. 뭐 음식 때문에 삐치면. 어느 장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장모님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근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이러면 중국인인 거예요. 근데 중국인 의사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됐는데 지금 이 아들이 모처럼 만에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한테 청첩장을 내밀었어요. 지금 몇 날 몇 시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장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한국인 정서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며느리 얼굴을 한번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 보셨나요? 보면 뭐 부장님들 얘기로 뭐 이제 사위도 보셔야 되고 이제 며느리도 봐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 그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는 며느리 봐주셔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며느리도 아직 보지도 않았고 서로 일본 양가 집안이 만나가지고 아직 3년에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굉장히 괘씸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내가 이 결혼을 이거는 아들이 하겠다고 청첩장을 받아왔는데 그랬더니 이걸 허락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결혼식 날짜,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하겠다고 청첩장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부모님한테는 통보예요, 통보. 그래서 이 장모님이 여러분 이 일을 다 굉장히 좀 속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녀석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뭘로 보고 굉장히 좀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이 장모님께서 속으로 생각하시길 자식 키워도 뭐 한다고요? 다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장모님의 그 섭섭한 마음이나 지금 시어머니의 그런 섭섭한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은 이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 드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서 제일 잘 묻고 제일 잘 여쭈었던 인물이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상대편 적이 쳐들어오면 예를 들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상관에게 보고할 게 없어요. 그냥 쳐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그 최종 경기를 서고 있는 그 내장이라면 쳐들어오는 동시에 맞바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지금 전쟁을 지금 나갈까요? 오늘 나가지 말까요? 오늘 수시로 하나님께 물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이처럼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늘 그의 모든 전쟁에서 보게 되면 늘 승승장구했던 그런 다윗이었고 늘 심지어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들었던 게 바로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그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리고 왕으로서 그 하나님께 그 신분 정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늘 왕이 먼저 하나님께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를 묻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에 대해서 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적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가 하나님께 물어냈지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은요, 지금 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정의하시냐? 범죄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또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는 좀 많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만 또는 기도 생활에서만 우리의 전체 신앙생활에서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삶의 문제에서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럼 뭐라고 나오나요?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라고요? 범사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건요 매 순간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많아요. 그런데 좀 사사롭고 좀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께 좀 물을까요? 묻지 않을까요? 잘 안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 범사에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물음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느낌표가 많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늘 물음표를 많이 던지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이런 물음표는 부정적인 물음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거나 막 불만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음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한 그런 물음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러한 물음표를 많이 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느낌표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5절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7절에 가면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금 5절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내 인생의 경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정말로 장로님들 또 원사님들 집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많은 경험들 삶을 통하여 경험해 오셨잖아요. 정말로 그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생의 여러분 상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런 상식들, 지식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 지식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 상식들, 지식들을 여러분 중요하게 값어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뭐 무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또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가 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이런 이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여러분 나가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 나갔지만 밤새 여러분 잡으려고 거기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이제 다음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날을 위해서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일에는 참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눈 감고도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고기가 없고 이 시간대는 어떤 고기가 잡히고 또 저 시간대 가면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베드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업으로서 쌓아왔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그럼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일까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면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 고기가 이 수심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좀 수심이 얕은 곳에서 고기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만약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만 생각해서 밀고 나갔더라면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닥 나갔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려놓을 때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떠날지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 또는 경외심을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쉽게 어떠한 공포나 외압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죄를 짓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번씩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거나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 하면 던킨 도너츠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던킨 도너츠는 전 세계 약 한 6,2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던킨 도너츠를 창업한 사람이 윌리엄 로젠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과연 성공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창업주가 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이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던킨도너츠 많이 가봤고 또 신방하면서도 오늘 성도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많이 가봤지만 저는 창업주가 이러한 이 믿음 있는 신념을 가지고 이 던킨도너츠를 만들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달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 특별히 이 음력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세계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악을 떠나고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7절 이하의 말씀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즉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이 악을 끊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 몸에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에 좋은 약을 의미합니다. 내 몸에 좋은 약. 그리고 골수까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가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의사분들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외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병보다는 마음에서 생기는 병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재물을 하면 재물은 또 물질이고 이런 물질은 돈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적인 것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이 돈 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좀 이 악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돈 자체는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악하나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반함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즉 성경은 이 돈이 여러분 인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돈은 인격이 원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인격이 없지만 돈을 어떻게 하나요? 돈을 좋아하나요? 사랑하나요?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돈 싫어하신 분 있어요? 혹시 뭐 명절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 국가에서 그냥 뭐 명절 보너스 한 100만원씩 주면은 여러분 기쁘시나요? 안 기쁘시나요?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좀 세가지고 아무도 뭐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겨우 100만원 그 생각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심지어 돈을 사랑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여러분 돈이 인격이 없지만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 돈을 사랑한 나머지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일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정말 많이 봐요. 정말로 성도들이 교회를 일본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떠나는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떠나는 것은 그럼 뭐 때문에 떠날까요? 돈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로 헌금에 대한 이 부담감, 또 정말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교회 일에 매이다 보니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물질을 붙잡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의 경우들이 많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구원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별로 11조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파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뭐 얼마 전까지 이 신천지가 얼마나 여러분 그랬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 물질에 대해서 별로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신천지 안에 쏙 빠지면은 여러분 재산이고 뭐고 다 당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본 신천지가 일본이 막 사람들 다 드러나니까 요즘 막 새로 나온 게 새천지가 나와요. 새천지. 그리고 신천지가 이제 한물 가고 새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뭐 새천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올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런저런 이단들, 삼단들 뭐 사다보다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그 이단들을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탐심들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붙잡으면서 물질도 붙잡고 늘 물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도 붙잡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가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11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 생활이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되지 않으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11조 생활이 굉장히 여러분 아까워요. 왜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그럼 그 가운데 30만 원을 떼서 드린다.
이 30만 원 있으면 여러분 한 달 아파트 관리비도 낼 수 있고 또 공과금을 통틀어가지고 다 낼 수 있는 이런 그런 돈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러므로 물질에 속한 자녀가 아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다라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11조에 그 떼어놓아서 부족한 부분들은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11조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늘 11조 때문에 여러분 벌벌 떨면서 살아가면 평생 동으로 이런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여러분 이 전도사부터 시작할 때는요, 전도사 시작할 때는 교육전사 할 때는 뭐 삶이 얼마 안 돼요. 저도 이 교육전사 하면서 결혼하면서 또 아이들 키우면서 하니까 뭐 학교 등록금 내야 되죠. 또 이게 뭐 생활해야 되죠. 그때는 내 집사람도 막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막 일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 교회 가서 설립 받는 것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이게 전도사 생활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 전도사 때는 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11조 좀 그냥 이번 달은 안 되고 다음 달은 되니까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사가 되면서부터 여러분 완전히 11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떼놓고 생활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것을 드리고 늘 나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저번에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수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즉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늘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여러분 10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죠. 지금 내 창고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가득히 차고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뭐 한다고요? 내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이 11조 생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요.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렸죠. 즉 여호와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즉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여기서 지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도 있지만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없는 길을 만드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의 앞길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그 낮에는 여러분 무슨 구름이었나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홍해 앞에 그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길이 없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홍해를 가르치셔가지고 길을 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법문사에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때는요, 쓰러지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가시고 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 나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마치 이 앞이 꽉 막혀있는, 정말 마치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활력을 주시고 차고 넘치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설을 맞이해서 새롭게 또 올 한 해를 같이 마는데 이번 이 2021년 한 해 동안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보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보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제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 우리의 육체가 강건할 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주여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하고 웃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로 하여금 우리 입술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어둡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여러분 포함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늘 정말로 나의 아버지 신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명주를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나름을 다와 내려놓도록 주여 도우시고 나의 아버지를 스스로 지혜스러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명주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상식과 지식들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걸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아버지로 죄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악을 하고 멀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악을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악을 정말로 떠나고 늘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여
없는 어려움과 아버지 위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여 오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내가 인정하고 내가 경외함과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한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활력과 또 참 넘치는 물질의 또한 우리가 받아버리며 늘 아버지 영원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고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식구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명절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들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이 미얀마의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민주화에 또 많은 어려움인데 주께서 이 군부 쿠데타가 속히 끝나고 오늘 정부가 다시 민정에 이양되며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려고 우리 고유명절 설과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할배하고 함께 모이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더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유의 명절설을 우리 걸어가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또 자유롭게 아버지 많은 은혜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아버지 모두 그리고 속이고 있는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셔서 또 이번 모임들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 가운데 저걸로 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공간을 받은 분들 아버지도 안전에 지켜주셔서 우리 몸들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말걸음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모임마다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주여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모임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위해서 우리 백신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부작용이 없는 백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친구가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이 이런 들어간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들조차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아버지로 의료진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연구진들에게 주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을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사람들의 삶에 더 유익하고 아버지 더 안정된 그런 백신들이 아버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영영한 불안이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 땅을 긍휼히 주셔서 아버지 그동안 정말로 민주화에 바라보도 아무나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번에 아버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미얀마 땅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군사 쿠데타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부가 민정이 한번 이양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모든 군사 문제가 다 물러가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의 바람대로 정말 민주화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이 너무 조속히 한번 마무리되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안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미얀마 땅에 있는 대규모 그 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코로나도 더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또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이영우 선교사님도 미얀마에 계신데
이영호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그곳에 있는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안전하게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군부 쿠데타와 또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더 힘들어하는 이 미얀마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많은 중보자와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미얀마 등을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지갑을 내리고 소유 사태가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희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다치고 또 죽는 이런 모습들이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버지 결국 이 코로나 사태와 또 이 모든 코로나 사태까지 아버지 겹쳐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오니 주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은혜를 도와주셔서 저 미얀마 땅에 다시 한번 민주회와 하나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곳에 아버지 선교사들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응원하고 있는 이영호 선교사님까지 아버지 지금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참으로 많을 텐데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들로 주여 도우시고 또 안전하게 이번 어려움의 모든 사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을 더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도와주시고 또 지금 미얀마 땅에 아버지 이것저것에서 아버지 또 소음 중에까지 많은 아버지 선교사들이 어제 파송이 되어서 많은 목금 친구와 또 이것을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들이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여러분이 아버지 미얀마 의료 선교지까지 많이 있어오니 주께서 이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저번에 선교지에 이번하고 군사 쿠데타와 이 코로나에서 어려운 시기자들로 주여 도우시고 또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이 군부 쿠데타와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중에서 우리 미얀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많이 아버지 위로할지 우리에게 바로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여 공개복을 도와주셔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 오늘 현지하고 있는 직원들과 민주화를 소망하는 많은 아버지 현지 국민들 우리 아버지 오늘 많은 아버지 선교사들과 또 모든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에게 공개복을 도와주셔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지금의 이 미얀마 땅에 정말 모든 아버지가 억압과 아버지 군사독재가 다 물러나고 이제는 자유와 아버지 민주평화가 온전히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가 우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공산화가 다 물러나고 이제 민주화의 바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얀마 땅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여기 모두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복된 자리에 이 수요 기도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명절 앞두고 있는 이 수요 기도에 또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귀한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하여 또 이 시간을 사모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늘 가정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 날마다 우리의 육체가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늘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로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로운 왕래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규모로 모여지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확 되지 않을까 아버지 염려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 불철주야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진들 한 분 한 분 또 아버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정말로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있는 이 모두에게 정말로 은혜를 더하시고 각절의 건강을 더하셔서 지금의 모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어수선하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 세계 확산된 이 코로나가 아버지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시민들이 아버지 데모하며 또 그 땅에 많은 사상자가 또 이 소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또 이 군사 쿠데타까지 겹쳐진 이 상황 속에서 이 미얀마 땅에 긍휼을 여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과 또 우리 김정희 장로님의 그 모든 의료 선교지, 아버지 그 모든 사역지마다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쿠데타로부터 아버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무엇보다 이 미얀마의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아버지 하루속히 또 이 모든 모임들 또 이 모든 이 쿠데타가 종식이 되어서 또 그들의 삶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연휴기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 모이는 모든 식구들 위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자리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